봅시다. 말씀을 잊지 맙시다.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그게 뭘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 들어보셨죠? 그리고 따르게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기술, 능력, 그것을 성경은 비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순회 남선교회 진해시차의 순회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제일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힘든 이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루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주님, 제가 이 어려운 걸 다 해냈네요 라는 기도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퍼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변화를 위해서 자신을 설득하고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갑자기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된 것이 아니라 그가 꾸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설득하고 자신의 변화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견디어내고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예수님 앞에 변화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기는 참 어려워요. 끊임없이 자기를 설득하고 내가 변화되기까지 내가 포기할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을 새롭게 설정하고 그걸 향해 달려갈 때 성령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변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제가 변화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를 죽여서라도 변화하게 만드세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설득하고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는 360도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죠. 그래서 공회 앞에서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설교를 들은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역사를 종교 지도자들도 보고 이거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다, 얘네들이 큰일 날 일을 저지르겠다 해서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심한 매질을 가하고 마침내 그들을 불러다가 재판장 앞에 세워놓고 겁박을 하죠. 검사가 겁박을 하는 겁니다. 너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도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놓아줄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담대하게 말했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니들 스스로 판단해봐라. 니들이 종교 지도자들 아니냐.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변했죠. 베드로가 약을 먹었어요. 무슨 약을 먹을게요? 구약과 신약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주일날 오전 예배 때는 신약을 강해하고 오후 예배 때는 자꾸 구약 말씀 쪽으로 가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밸런스를 맞춰서 구약과 신약을 골고루 드셔야 돼요. 편식을 하게 되면 신약만 먹는 분은 구약을 잘 몰라서 오해를 하게 되고, 구약만 먹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율법에만 충실하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약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약 먹으러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매일 꾸준하게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일날만 먹으면 안 돼요. 매일매일 말씀을 드셔야 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변화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변화를 무척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인간이 변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변화하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성장할 수 없고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여러분들 잘 집에 돌아가셔서 성경을 읽으면서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을 살펴보세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 이삭을 살펴보십시오. 그의 아들 그의 아들 야곱을 살펴보십시오. 그의 아들 요셉을 살펴보세요. 그들이 보통의 삶을 살아서 변화된 인물들이 아니에요. 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를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2주 전 베드로가 어떻게 공회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에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봤어요.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지 않은 부인도 베드로는 무려 3번이나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나타나셔서 3번 질문하셨나 봐요. 네가 이 모든 사람들 중에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3번이나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 질문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초조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나서 그는 초대교회의 사도 베드로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붙들림 받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바뀌게 되는 인생으로 살기까지 베드로가 엄청난 실수와 엄청난 잘못과 배반까지 하는 이러한 과정을 겪고 나서 베드로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내가 변한다는 것은 진짜 천지가 개벽할 만큼의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세요. 그 변화를 통해서 성숙하고 건강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내 안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함께 시작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봐야 합니다. 뭘 봐야 할까요? 주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말씀드렸죠. 비전은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기술을 말합니다. 다른 시각에서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을 말해요. 비전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밖을 보고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야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드립니다. 이 비전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나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것은 따라해 주십시오. 깨달음을 통해서. 비전은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좀 생뚱맞은 말인 것 같지만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설교 말씀도 그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말씀을 통한 만남, 좋은 책을 통한 만남, 깨달음을 경험한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깨달음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말씀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는 좋은 책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깨달음을 오게 됩니다. 저는 지난 2주 전에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요. 제 안에 저의 존재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금식을 하면서 책을 몇 권 읽었는데 그 중에 한 책이 정호승 시인의 내 인생의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책의 내용을 통해서 저는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좋은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정호승 시인이 기독교인이거든요. 그의 산문과 그의 시는 전부 다 기독교적인 색채가 담겨 있어요. 그 시에서 말하고 있는 중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저는 그분이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책을 통해서 깨닫게 됐고, 그의 수필을 통해서 그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신비한 잡기적인 일을 통해서 그의 통찰을 통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렇게 좋은 책도 좋은 책을 만나면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날선 예리한 검과 같이 우리의 골수를 찔러 쫓기기까지 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한 발자국 물러서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나 자신을 보고 제가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보낸 그 주간에 저는 참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저의 미성숙한 모습을 회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내면을 보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됐어요. 우리 인생을 흔히 만남이라고 비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남은 축복이고 만남은 변화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만남은 우리를 변하게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비전은 보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것을 보는 겁니까?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게 비전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쥐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죠? 징그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은 그 쥐를 보고 평화와 박애의 상징인 미키 마우스를 생각해냈습니다. 오늘날 미키 마우스는 모든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어른들이 가장 좋아하는 미국의 마스코트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미키 마우스 덕분에 월트 디즈니라는 애니메이션의 그야말로 원조가 되고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같은 사물을 보고도, 같은 동물을 보고도 한 사람은 징그럽게 생각한 반면에 한 사람은 평화와 박애의 상징인 미키 마우스를 생각해낼 수 있었을까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봤던 것.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은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약간 각도를 틀어서 다른 쪽에서 그것을 바라보면 새로운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 앞에 유구영 목사가 서 있습니다. 저를 정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의 이목구비를 뚜렷하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90도 직각에서 저를 바라보는 사람은 제 옆면만 볼 겁니다. 아, 그리고 코는 약간 꺾였구나. 매부리구나. 귀는 귓밥이 굉장히 크네. 이렇게 저의 다른 면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비전은요, 바로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추석 명절에 처음으로 색다른 도전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 아내를 혼자 두고 이든이와 이한이와 이래를 데리고 사랑의 핫쇼핑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아내가 엄청 염려하고 걱정하더라고요. 혼자 감당해낼 수 있겠어? 잘할 수 있겠어? 집을 나서는 내내 저한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저기 살얼음판에 이렇게 내보내는 아이처럼 저를 그렇게 염려해줬는데 아무 어려움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이든이가 그냥 사랑의 핫쇼핑에 집중을 하는지 제가 옆에서 팝콘을 먹여줬다니까요. 저는 영화를 잘 보지도 못했습니다. 쟤네들 케어하느라. 그런데 이러한 색다른 모습, 색다른 체험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거는요. 아, 아내가 얼마나 아이들 키우느라고 힘들었을까. 야, 이거 육아가 보통이 아니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이들에게 손이 많이 가고 조금이라도 눈을 떼면은 이 아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우리 그날 버스를 타고 갔거든요, 저희가. 네. 근데 버스도 잘 타고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저는 아내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아, 더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설거지도 더 도와주고 열심히 집안일도 더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경험, 이러한 색다른 관점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아이들만 데리고 아내 없이 제가 해본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 비전은 깨달음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비전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예가 잘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보는 대로 생각이 따라가요. 보는 것은 생각하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려는 대로 보게 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보는 것이죠. 한 예를 오늘 성경 본문은 잘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나이 반도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을 광야에서 살아가게 되죠. 낮에는 구름 기둥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들어가서 잘 읽어보면 그들이 광야를 걷는 동안에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내용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그 광야를 걸으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모세가 12정탐꾼, 지파별로 한 사람을 선택해서 12정탐꾼을 정탐하도록 보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파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정탐한 결과가 굉장히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아이고 거기는 가면 안 됩니다. 그들의 자손은 안악 자손 같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아주 작은 민족이라서 우리는 가면 백주 우리는 지고 맙니다. 그들은 거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저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악평을 내놓습니다. 그게 몇 명이요? 10명. 그러자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60만이 넘는,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 부녀자들과 아이들과 청소년까지 다 포함하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모세와 아론이 아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야 우리 애국으로 차라리 돌아가자, 지금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회개하려고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땅이다. 그 비전을, 그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자. 이렇게 두 사람이 옷을 찢고 그들 앞에 나서서 그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14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4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할 만한 짓을 하나요, 안 하나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이끌어내서 그들에게 해방을 주고 자유를 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 중에서 뛰어나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네피림 후손들보다도 훨씬 더 약체이고 그들의 모습은 겉모습은 왜소한 그러한 민족 중에 한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왜요? 그들이 민족성이 우수하니까? 그들이 잘생겼으니까? 그들이 민족 중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오직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12명이 돌아왔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비전을 봤던 사람은 2명밖에 없었대요. 그게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1세대 가운데 오직 딱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리고 2세대들을 데리고 이끌고 들어가죠. 여러분, 이처럼 창조적 소수는 비전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미래를, 사람을, 사건을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전의 하나님입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셔요? 보여주셔요. 제가 가장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이미 창세기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13장 14절 15절을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죠.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보게 하셨어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또 족과 롯과 결별하자마자 마치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동서남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기 전에 뭐를 보여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뭇별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5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정하시기 전에 뭐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보여주셨어요. 비어를 보여주시고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언약, 약속을 맺어주셨습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는 것, 그게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신 복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길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비전을 품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는 보는 것을 얻게 되고 보는 것을 성취하게 됩니다. 또는 바라보는 대상을 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보다는 바라보는 대상이 중요하고요. 바라보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이 지은 소설 중에 큰 바위의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니스트라는 어렸을 적부터 그 동네에 자란 사람이 그 산에 있는 큰 바위의 얼굴을 보면서 언젠가 우리 마을에 저러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마을을 일으켜 세울 거야 라는 그러한 비전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 큰 바위의 얼굴은 누구였습니까? 어니스트 자신이었죠. 그걸 보면서 그 비전을 닮아가고 그 비전을 꿈꾼 그대로 그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을 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실패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세상은 비전을 주지 않아요. 이 세상은 비전을 보여주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대상이 중요한 거고 바라보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은 감옥 창밖에 있는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별을 보고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됐어요. 감옥에서. 그런데 같은 방을 썼던 또 다른 한 사람은 창밖에 있는 진흙탕을 보면서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머지않아 그 사람은 우울증에 걸려 결국 정신 이상자가 되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올바른 비전을 소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사용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전도팀을 만나서 이제 앞으로 하반기 전도를 어떻게 할지를 함께 의논했습니다. 제가 우리 전도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이제 부임한 지 1년이 딱 되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딱 1년입니다. 제가 10월 첫 주에 부임했으니까 9월 말에 이사했거든요. 추석 명절에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부임하고 나서 저는 영광교회의 10년 후의 모습을 그려봤어요. 20년 후의 모습을 그려봤어요. 30년 후의 모습을 그려봤어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그때에 없을 분들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안에 중간 허리 역할을 하는 나이대가 없어요. 더군다나 젊은 아이들, 다음 세대가 현저하게 적습니다. 물론 지금 초등학교 인구가 줄어간다라는 통계학적인 결과를 반영하는 사례이겠지만 10년 후, 20년 후 영광교회 모습은 어떻게 보면 암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도팀에게 제가 오늘 한 가지 비전을 나눴습니다.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태로 그냥 놔두시지를 않을 거라는 거. 왜요?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전도팀에게 제가 감히 불을 질러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도합시다. 전도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위기를 경험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의 교인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플러스의 성장이 아니라 마이너스로 가고 있어요. 총회적인 차원에서도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최근 1, 2년 사이 추이를 보면 다른 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디로 많이 개종한지 아십니까? 불교로 많이 개종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요. 이제 가나안 성도들은 옛말이고 안나가 성도가 태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겸허한 기회로 위기의식으로 받아들이면서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전도팀의 접근 방식도 좀 달리 해봅시다. 그래서 학교 앞 전도도 비전을 제가 제시했고, 작년 타겟 전도도 비전을 제시했고, 우리가 레인지를, 범위를 넓히지 말고 좀 줄여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풍호동 일대, 자운동, 장천동, 그다음에 덕산동, 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일대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을까? 오늘 그 비전을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비전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있어야 비전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기의 시끄러운 소리들을 잠재우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재간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시끄러운 소리들이 참 많죠. 세상의 소리, 자녀의 소리, 내 안에 울부짖는, 말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지만 오히려 침묵 속에서 내 안에 나오는 시끄러운 소리들이 더 많지 않나요? 그 시끄러운 소리를 잠재워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요구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기까지 우리는 말씀 앞에서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멈추어 서야 보입니다. 달리는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멈춰야만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침묵해야 들립니다. 자신의 입을 여는 사람은 자신의 눈을 감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입을 닫는 사람은,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은 눈이 열리게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고난의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빈들, 세상의 그 모든 소리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광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그 광야를 일주일 동안 곡기를 끊고 금식하면서 만든 거예요. 제가 의도적으로. 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요구하실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기회를 만든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빈들에서, 광야에서 하룻밤 노숙을 하게 되죠.
들의 베개 삼아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광야에서 뭐를 보게 됩니까? 환상을 보게 되죠. 뭐를 본 거예요? 비전을 본 거예요. 누가 주시는 비전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본 거죠. 사닥다리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바로 그 광야에서 야곱은 모든 것을 다르게 보고 바르게 보고 새롭게 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피부로 느꼈다라는 거예요? 못 느꼈다라는 거예요? 못 느꼈어요. 왜요? 내 안에 시끄러운 소리들이 너무 많아서. 형과의 다툼, 형과의 장자권을 3명분으로, 파축한 그릇을 3명분으로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생이별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자신의 삶의 운명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도망가게 만드십니다. 그 도망가는 여정 속에서 밤에 노숙을 하게 만드시죠. 그 노숙했던 장소가 뭐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였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장소가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 부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큐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또 몇 주 전에 오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내 삶을 다 살아내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절대 못 만납니다. 시간을 떼어서 미리 하나님과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그 말씀의 자극을 받아서 하나님과 만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삶은 우리에게 가장 독약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빈들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했던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래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비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마음이 청결하게 된 사람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영원을 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담긴 말씀을 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것을 한자로 볼 때 볼관자를 씁니다. 근데 이 볼관자가 참 재밌습니다. 이 볼관자가 어떻게 한자가 만들어졌냐면 황새관자에다가 볼견자가 붙여져서 볼관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황새가 자세하게 넓게 본다라는 의미에서 이 볼관자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고 자세하게 바라봐서 물가에 있는 자기 먹잇감을 딱 잡고 황새는 바로 날아가서 긴 부리로 그 물가에 있는 먹이를 딱 낚아채죠. 이게 바로 볼관자가 생겨난 유래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가치관, 인생관, 내세관 할 때 관자가 바로 이런 곳에 쓰이는 볼관자가 쓰이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삶의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보는 거예요. 그걸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대의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주님을 봐야 해요.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보게 되면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보게 되면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되고 하나님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오늘 말씀에 오전 말씀에 비추어서 표현한다면 내 안에 갈급함이 있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가장 경계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독한 광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우리에게 가장 축복의 장소이자 가장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사막의 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막의 지혜라는 것은 수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구도자의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의 세속과 단절하고 오직 말씀과 노동과
수도원 안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속세를 떠난 자들이 같이 공동체 생활을 이루어서 살아갔던 사람들을 수도자라고 합니다. 중세시대에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한 이 속세를 버리고 수도원으로 은둔하면서 칙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만을 쫓았던 수도자들, 그 수도자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통찰력을 가지고서 기록했던 책이 사막의 지혜라는 책인데, 그 사막의 지혜라는 책에서 어느 수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찾지 말고. 그럼 와 닿으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찾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찾으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이 민수기 14장 4절부터 10절에서 말씀하는 두 사람만이 봤던 비전, 그 비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한 주간 이 비전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풍성한 은혜의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함께 이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